그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겉사람이 파쇄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배드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배드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가장 귀하고 가장 존귀하고, 또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존귀한 분인지를 이렇게 드러나게 해주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조금 성경을 좀 찾아가면서 하나하나씩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상처로부터 자유케 되면은 발견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상처가 치유되면 치유될수록 발견하는 것이 있는데, 혹시 발견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짐작하세요? 어떤 게 발견되어질 것 같아요?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상처가 치유되면 치유될수록 발견되어지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 나의 정체성. 예. 그러면 나의 정체성은 어떤 정체성입니까? 예.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정말 내가 누구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나가 있고, 내가 만든 나, 세상이 만든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바라보는 시선을 따라서 내가 만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겉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겉사람. 하나님 안에 있는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속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이 파쇄되길 원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우리 거절감의 상처, 열등감, 비교감, 시기, 질투, 이런 교만으로 일어났던 어떤 육신의 자아숭배,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감의 상처에 붙들린 내가 파쇄되어야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속사람이 나가 나타나서, 어떻게 드러나서 주님과 연합해서 이 공간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성령님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환경을 주님께 나를 내어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겉사람이 나가 깨어져 있지 않으면은 나는 열등감의 나, 할 수 없는 나, 그래서 이 열등감의 나가 결국에는 속사람 있는 나를 나오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견고한 사방에 진을 쳐버리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도 우리가 어떤 분과 같이 좀 이야기를 했는데, 같이 얘기했는데, 우리가 겉사람의 나는, 우리가 열등감의 겉사람의 나는 결국에는 내가 직면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두려우니까는 그 직면하는 것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껴요. 긴장을 느끼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공포심을 느껴요. 그런데 이 겉사람의 나가 파쇄되지 않으면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나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는 겉사람은 붙들고 살게 돼요. 그러면 겉사람은 붙들고 살게 되면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우리가 심판대 보좌 앞에 모든 사람이 쓸 텐데, 그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판단해 주실 때, 심판하실 때 무엇으로 판단해 줄 것 같아요? 잘하였다, 충성된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라고 말할 것 같아요? 아니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할 것 같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해요. 겉사람은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자. 그래서 예배소도 2장에는 이 겉사람을 뭘로 말하냐면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겉사람은 불순종의 아들들의 영을 역사하고 있어요. 불순종의 아들들의 영이 누구예요? 타락한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 루시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불순종하고 있는 아들의 영은 누구를 붙들고 있냐면 우리의 겉사람을 붙들어요. 그래서 겉사람은 다시 말하면 바로 뭐예요? 죄성이에요. 그리고 내 육신의 DNA, 가문으로부터 흘러내렸던 우상 숭배의 나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으면, 내가 그 겉사람 갖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그 겉사람에 파쇄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과연 충성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정말 내가 믿느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나라는 영인이라는 사람은 겉사람의 나도 있지만 속사람의 나가 있어요. 그렇지만 속사람의 나는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나,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다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속사람의 나는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리신 나예요. 그래서 예배소서 2장 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불순종의 아들의 영에서 우리가 죽임을 당했지만, 사망이 우리 안에 들어왔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옛사람이 함께 죽어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나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판에 뭐가 인식이 돼야 되냐면은 나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는데 겉사람의 나는 죽었다 라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옛사람이에요. 겉사람의 나는 죽었다, 나는 속사람이 나가 있다 라는 거를 인식하고 살면은 어떤 환경의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떤 환경의 고난 가운데 이렇게 던져지고 고난이 있을 때 그때 겉사람의 나를 붙들고 있던 나는 겉사람으로 반응하고, 내가 환경 속에 고난 가운데 던져질 때 어떤 사람은 속사람의 나를 반응하며 살았어.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속사람의 나를 반응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똑같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훈련시킬 때 우리의 겉사람이 깨지길 원하고 우리의 겉사람의 질그릇이 깨져서 내 안에 보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이신 예수님을 발견할 때 나의 전부를 어떻게 해요? 드리는 자가 돼요. 이게 바로 뭐예요? 속사람이에요. 속사람이 살아 역사하면 어떻게 해요? 나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두 렙돈을 드리는 이 두 렙돈의 가부의 가난한 자의 속 안에 심령은 바로 뭐예요? 속사람이 일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전 재산이, 그 가난한 가부의 전 재산은 바로 뭐예요? 두 렙돈이었어요. 그 두 렙돈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왜 그래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반응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고난과 어떤 역경을 통해서 무엇을 훈련시키냐면 겉사람은 파쇄되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값으로 다시 산 예수의 생명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이 반응해서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고난의 역경의 훈련은 바로 뭐예요? 속사람에 대한 훈련이에요. 속사람이 어떻게 해요? 반응해서 어떻게 해요? 나오는 거, 겉사람을 깨고 나오는 거. 그래서 속사람에게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서 속사람을 뚫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내 겉사람을 붙들고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상처가 치유되면 치유될수록 뭐가 나와요? 내 안에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서 나를 이끌어주는 대로 어떻게 해요? 속사람이 나타나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을 잘 점검하는 게 바로 뭐냐면 어떤 고난이 들어왔어. 환경 속에 어떤 역경이 들어왔어. 그때 겉사람의 나가 반응하고 있느냐, 속사람에게 나가 반응하고 있느냐. 이거를 여러분이 내 마음의 속에서 어떻게 인지하고 있으셔야 돼요. 근데 과연 많은 사람들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는 거를 내가 정말 믿고 있느냐. 그러면 믿고 있다면은 나는 무엇으로 반응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속사람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친밀감이에요. 속사람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나가 바로 뭐예요? 속사람의 나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고난 가운데 뭘 발견해야 돼요? 겉사람의 나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속사람의 나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뭐예요? 속사람의 나를 발견할 때 하나님은 겉사람이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던 겉사람의 나,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있던 겉사람의 나가 아무것도 아니었네, 별거 아니었네, 이거는 나가 아니었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한 겉사람에 붙들려 있던 저와 여러분, 거절감의 상처로 붙들려 있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얼마나 우상숭배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하나님 앞에 회개할수록 겉사람은 어떻게 해요? 후패하게 돼 있고 파쇄되어지게 돼 있어요. 회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또한 이 겉사람이 파쇄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인식하라는 거예요. 뭘 인식하라고요? 겉사람의 나와 속사람의 나가 있다. 이거를 인식하셔야 돼요. 인식하지 않고 살면은 어떤 역경이 올라오면은 우리는 순간적으로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이 반응하는 게 누구냐면은 겉사람의 나가 반응하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겉사람의 나는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죄와 허물로 살고 있었다. 그 다음에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있었던 나, 이것이 바로 옛사람, 옛자와 그 다음에 죄성, 이것이 죄의 본능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겉사람이 파쇄되길 원해요.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입니다. 더우시면 에어컨 좀 틀을까요? 더우세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어떤 사람? 겉사람과 속사람. 그래서 우리가 14절에 보면은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함께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쓴다는 거죠. 근데 누구와 쓰는 거야? 겉사람하고 쓰는 거예요? 속사람하고 쓰는 거예요? 속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반응하면 반응할수록 아버지의 상처로부터 자유케 되면 될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의 죄가 끊어지면 끊어질수록 겉사람은 어떻게 된다? 낡아지고 힘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된다?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은 바른 어떤 조건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바로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영접하는 거.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된 거.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의 조건은 바로 뭐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돼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나를 살리실 십자가의 부활의 주님으로 내가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믿어 영접할 때 그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안에 있는 이 속사람 안에 있는 것이 바로 뭐냐? 로마서 7장 22절. 로마서 7장 22절. 로마서 7장 22절. 속사람이 안에 있는 것, 속사람. 로마서 7장 22절. 한 번 있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아멘. 내 속사람은 무엇을 즐거워한대요? 하나님의 법. 속사람은 어떤 피조물이에요? 옛것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성립돼야 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그럴 때 그 조건이 바로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게 되면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요. 그래서 그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의 영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내 속사람은 무엇을 즐거워한대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대요. 하나님의 법. 근데 우리가 겉사람은 이 속사람하고 달라. 뜻이 달라.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늘 내 안에 있는 죄의 법을 사랑해. 그것이 바로 23절에 있어요. 그래서 죄의 법이에요. 겉사람은 뭐라고요? 죄의 법이에요. 그래서 사망의 죄의 종로로 타게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우리의 겉사람이에요. 우상숭배의 죄의 결과로 사망과 죄와 사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이것이 겉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영역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어떻게 해요?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싸우는 거예요? 겉사람의 내 예법, 겉사람의 죄 법하고 속사람의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해요? 싸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어디에서 싸워요? 내 마음의 영역에서 싸우는 거예요. 지금 제가 뭘 하고 있어요? 겉사람과 속사람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겉사람과 속사람을 분명히 인지하고 인식이 되면은 이제 내 마음의 영역에서 싸우고 있는 이게 보이는 거야. 아, 내 겉사람하고 지금 내 안에 있는 속사람하고 싸우고 있구나. 아,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된다는, 그럼 내가 누구를 쫓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역경 속에서 반드시 내 안에서 두 가지 법이 싸운다. 어떤 법이 싸워야 돼? 죄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싸워요. 그 죄의 법은 바로 뭐예요? 겉사람이에요. 내 부모로부터 우상으로부터 가문으로부터 내려왔던 내 육신의 DNA.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육체를 붙들고 있어요. 우리의 고깃덩어리를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신의 욕심을, 우리의 자신의 이 목숨을 중요하게 여기죠. 혼의 목숨, 내 육체의 목숨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 죽음이 바로 뭐예요? 자기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속사람은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예수 생명의 법,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예수 생명,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속사람이 예수 생명으로 어떻게 됐어요? 거듭났고, 내 속사람은 예수 생명으로 반응하게 됐고, 내 속사람은 예수 생명이 바로 뭐예요? 속사람으로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알아. 죽어서도 육신의 죽음이 있어도 그 죽음이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가지 못해. 빼앗길 자가 아무도 없어. 그를 빼앗을 갈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속사람인 그 속사람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겉사람보다 속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겨야 될 이유가 왜 그래요?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속사람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예수의 생명. 근데 그 예수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예수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반응해야 돼요? 속사람으로 반응하는 훈련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겉사람으로 반응하지 말고 무엇으로 반응해야 된다? 속사람으로 반응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는 이 속사람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성화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은 예수의 생명, 예수의 인격, 예수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속사람이 내 겉사람의 내 겉사람의 옛자를 어떻게 뚫고 나와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이 인식되지 않으면은 어떤 역경이 오면 금방 무너지고 겉사람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인식하셔야 돼요. 내 안에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 이 두 가지 법이 싸우고 있다. 그래서 마음으로 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육신의 법, 죄성의 법이 지금 싸우는 거야.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디를 쫓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걸 여러분이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고난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 조급하게 움직이지 말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사람을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지금 누구하고 싸우고 있는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마귀하고 싸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마귀는 옛사람을 붙들고 있죠. 마귀는 저와 여러분의 육체를 붙들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줬기 때문에 마귀는 능히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겉사람 반응하면은, 이런 환경을 통해서 들어오는 걸 가지고 우리가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은, 겉사람이 반응하기 시작하면은 내 열등감, 비교감, 거절감의 상처,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이 두려움, 불안, 공포, 이런 것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그때서부터 어떻게 해요? 마귀가 자기의 영역 표시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밖에 있는 귀신의 영들을 더 끌어잡아 당기고, 안에 있는 귀신의 영과 연합해서, 그래서 우리를 똘똘똘똘 어떻게 해요? 사망과 죄의 권세로 우리를 다시 묶으려고 온 힘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경과 고난은 내 안에 기회일 수도 있어요. 겉사람을 파쇄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삶 가운데 훈련할 때 어떤 고난이와 어떤 역경이와, 그러면 저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요. 그리고 내 마음 안에 있는 영역을 가지고 이 로마서 7장에 있는 요거를 보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1절, 22절, 23절을 보고, 지금 이것이 지금 내 안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지금 내 현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지금 이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이 말씀이 지금 내 삶 가운데 펼쳐져서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구나. 그렇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선택해야 되지? 하고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의 영역에 싸우고 있는 겉사람과 속사람의 그 두 사람을 같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선택해야 돼. 내가 지금 두 가지의 법이 싸우고 있는데 두 사람이 싸우고 있어. 그 두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겉사람과 속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자기 자신하고 싸우는 거예요. 겉사람은 바로 뭐예요? 가문으로 되는 어떤 부모의 우상 숭배했던 이 겉사람, 죄의 법하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다시 거듭났어? 그러면 예수님의 법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어. 그래서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면 충돌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해라? 올 것이 왔구나. 내가 하나님의 거듭난 사람이란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무런 꺼림칙이 없어.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인식이 없어.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해요? 영이 잠을 자고 있든지, 아니면은 예수를 안 믿었든지, 둘 중 하나인 거죠. 예수를 믿지 않는 죽은 사람인가? 예수를 믿었지만 내가 내 안에 있는 나가 누군지 몰라서 상처가 하나도 치유가 안 돼 있어. 그래서 늘 겉사람만 알아. 내 육신의 DNA만 알아. 그래서 그것이 나인 줄 알고 이렇게 붙들고 오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속사람이 영,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그것이 활동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해요? 영이 잠을 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 하나인 거죠. 그래서 영이 잠을 자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영이 죽는 사람이 똑같은 거죠. 사실은 상태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고난이 왔어. 그러면은 여러분이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내 마음 안에 있는 두 사람을 보셔야 돼요.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은 나에게 있어요. 이게 자유의지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의지를 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주도권을, 내게 주신 이 하나님 앞에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주도권을 누구에게 넘길 거냐는 거예요. 마귀에게 주도권을 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에게 주도권을 줄 것인가? 주도권은 뭐냐면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주도권이 뭐라고요?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권리, 나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주도권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예뻐, 내 어떤 겉사람에게 내 육신의 어떤 상처나 감정에 내가 반응을 해. 그리고 그것이 나인 줄 알고 내가 그렇게 살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도권이 계속 어떻게 해요? 그 가문에 흘러들고 있는 우상숭배의 영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 죽음의 영과 갓난의 영과 음란의 영에 내가 붙잡혀서 계속 주도권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마귀의 나라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역경이 오면 여러분이 딱 뭐가 떠올라야 돼요?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이 딱 떠올르셔야 돼요. 이게 훈련이에요. 저는 고난이 오거나 역경이 오면은 내가 지금 이 말씀 앞에 내가 서 있구나 라는 걸 인식을 해요. 그래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겉사람의 나가 지금 도대체 너 왜 화가 나 있는 거야?
하고 테라피라는 거죠. 이게 겉사람이죠. 너 도대체 이 일이 왜 화가 나? 하는 거죠. 왜? 내 안에 계신 속사람의 말씀의 법이 사랑의 법으로 서로 섬김의 법으로 예수의 국률의 사랑의 법이 이기려면은 내 혼에 있는 이 겉사람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내가 이 겉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읽어야 돼. 너 왜 화가 나? 이 일이 왜 화가 나? 이 일이 왜 두려운 거야? 이 일이 왜 불안한 거야? 하고 정확하게 정직하게 내 혼의 영역에 있는 것들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화의 감정을 많이 찾아내면 찾아낼수록 어떻게 돼요? 이것이 분리가 돼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분리가 돼버려요. 이게 테라피고 이게 바로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혼의 영역에 겉사람이 속사람을 둘러싸고 있어서 속사람의 하나님의 진짜 있는 나,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고 겉사람의 나를 보고 어떻게 해요? 억울해하고 화를 내고 힘들어하고 하나님 없나 봐 원망하고 이렇게 모든 시간들을 부정적 에너지를 쏟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너를 좀 봐봐. 너 지금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니? 그게 왜 불안한 거야?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이 왜 화가 나지를 사실은 성령님이 너 이 일이 왜 화가 나는 거야? 이 일이 왜 불안한 거야? 하고 사실은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는 건 똑같은 거예요. 혼의 영역에 치유라고 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영역이야. 그러면 내가 그걸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객관적으로 뒤로 한 물러서서 자기 자신을 통찰하셔야 돼요. 보셔야 돼요. 왜 내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왜 내가 돈이 없다고 생각하지? 왜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 일이 왜 화가 나지? 없다고 생각하는 이 일이 왜 화가 나지? 이게 도대체 왜 화가 나지? 찾으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찾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것들을 내가 지금 붙들고 살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야. 겉사람 붙들고 있는 나를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걸 가지고 가면서 회개합니다. 내 겉사람에 붙들고 내가 여전히 오늘도 겉사람이 나인 줄 알고 하나님 내가 나를 속이고 또한 내가 나를 속이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주도권 나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어떻게 나의 주도권 나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된 삶의 속사람의 증거인 거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려면은 말씀을 모르면은 속사람이 강건이 안 돼. 그러면 뭘로 막 묵상하냐면 말씀이 아니라 감정이 묵상이 되는 거예요. 겉사람의 감정, 안 되고 있는 나, 화가 나고 있는 나, 요것만 묵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고린도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환경이 몰려오고 어떤 역경과 고난이 오면은 내가 이거를 한 발째 뒤로 물러서서 고린도 7장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갖고 오셨구나. 왜? 요셉이 외국 땅에 팔려갈 때 여호와께서 요셉을 이끌매라고 써 있어요. 창세기 39장 1절에 보면은 애굽 땅에 우리 눈에는 요셉이 형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 땅에 팔려가는 육신의 눈으로는 노예로 팔려가 라는 것이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여호와께서 요셉을 어떻게 애굽으로 이끌었다고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애굽에 이끈 이 고난의 환경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이끌림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무엇으로 해석해야 된다? 말씀으로 해석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었어. 하나님이 지금 나를 훈련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다스리려고. 그 주도권 누구 거니? 누가 지금 주인이 돼서 그 주도권을 어떻게 할 거니? 누가 다스릴 거니? 누가 다스리는 그 주도권을 자유의지 너는 그걸 어떻게 할 거니? 라는 거를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훈련시키는 거, 트레이닝시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환경을 들어오는 거는 마귀가 한신적으로 하고 있는 거를 하나님은 또한 어떻게 해요? 한시적으로 그것 또한 허락하셨다는 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가 그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진 것도 하나님의 허락함이 없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참새 한 마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허락이 있기 때문에 팔렸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시라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뭐가 올라오나요? 겉사람의 불평이 올라오는 거예요. 겉사람의 원망이 올라오는 거예요. 통과가 빨리 되길 원합니까? 그러면 말씀이 그렇다는 걸 내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걸 나에게 대입하셔야 돼요. 요셉을 하나님 애굽 땅에 이끄는 거는 형이 아니었어. 형들이 아니었어. 근데 나중에 요셉은 이걸 깨달은 거죠. 고난의 고난 속에 요셉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꿨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에는 어떻게 한신적으로 허락하고 있는 이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면서 요셉을 어떻게 훈련시키려고, 왜? 하나님의 사명자로 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 받은 사명을 해야 될 일이 있어. 여기 있어.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요셉의 겉사람이 깨지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을 이끌매 애굽으로. 그래서 모든 것을 무엇으로 해석하셔야 돼? 하나님께서 하고 있구나. 지금 이 환경, 이 역경, 이 고난, 자식들, 남편들, 어떤 문제도 다 지금 누가 이끌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끌고 있어. 왜? 요셉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려고. 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너는 이제는 죄의 법에 통치받지 않아. 이게 로마서예요. 너는 이제 죄의 법에 통치받는 자가 아니야.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의가 되었어.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서 일어나고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었어.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의 종은 말씀으로 새로운 말씀의 법이 통치를 받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고 훈련이 되어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방해물이 겉사람이기 때문에 이 겉사람을 깨뜨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요셉처럼 애굽 땅에 데리고 들어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애굽 땅에서 건져서 우리를 사망의 나라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옮기셨어. 그 하나님께 다시 어떻게 해요? 애굽 땅에 보내는 거예요. 왜? 겉사람 깨뜨리려고. 그 애굽이 바로 뭐예요? 광야라고도 얘기하죠. 하나님이 애굽의 세상 나라에서 우리를 건지셨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어. 이제 이 하나님의 자녀는 빛이 됐어. 빛의 나라가 있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었어. 이 빛의 자녀는 어둠의 흑암에 있는 세상의 나라에 다시 들어가서 어떻게 나의 빛을 드러내야 돼. 근데 나의 빛을 어떻게 드러내야 돼? 속사람이 나타나야 돼요. 속사람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겉사람이 내 안에 속사람이 빛을 갖고 있는데 겉사람이 계속 그 빛을 하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의 겉사람을 파쇄시켜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뭘 통해서? 광야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애굽 나라에 다시 돌아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만 우리의 영혼육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다스리려고, 육체를 누가 지배하려고 한다? 마귀가 지배하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가 하나님의 의의 무기를 이미 하나님께서 택했기 때문에 육체까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부활체로, 영생의 부활체로 이끌어가려고 육체의 습관이, 거룩하지 않는 이 습관이 내 안에 속사람을 단련시킴을 통해서 내 육체의 습관이 거룩함에 이뤄가는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애굽으로 다시 들여보내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요셉을 누구를 통해서 애굽으로 보내주게 됐어요? 형들을 통해서 했던 것처럼. 똑같은 원리예요. 이걸로 속사람이 어떻게 해요? 반응하고 싶어요. 속사람은. 그런데 겉사람은 눈과 귀를 가려서 우상 숭배에 이런 것에 눈과 귀를 가리고 내 상처 입은 감정에 가려서 내 속사람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속사람이 반응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이 겉사람을 강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에베소서 3장 16절.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이에요. 그래서 옥중 서신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쓰는데, 이 바울은 에베소 교회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 위해서 바울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강구문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 3장에 있는 16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우리 15절에 보면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러면서 16절 있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아멘. 우리가 킹 제임스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그분께서 여러분은 눈은 에베소서 3장 16절을 보면 돼요. 제가 이거를 킹 제임스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여러분이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다시 한번 읽습니다. 제가 킹 제임스 성경으로.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아멘. 속사람이 이 능력, 자신의 영이 바로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두 종류입니다. 한 분이지만 하시는 역할이 우리 위에 권능으로 임하는 두나미스 성령님, 다이나마트 같은 폭발적인 권능으로 주시는 두나미스, 이분은 우리 위에 머리 위에 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오순절 다락방 역사예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사함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회개할 때 성령님은, 그 성령님은 어디로 또 임하세요? 우리 안에 오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내주하고 있는 그 성령님께서 너의 속사람을 어떻게 한다? 강건하게 해준다고 얘기하는 거야. 내 위에 부어지는 두나미스 성령님이 아니라 내 안에 지금 계시고 계시는, 거하고 계시는 그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이 영원토록 함께한다는 게 바로 뭐예요? 내 안에 거주하고 계시는,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않는다, 고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는다, 내가 함께한다. 그래서 임마누엘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뜻이 바로 뭐예요? 내가 너희 안에 함께 있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오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임마누엘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으로 매개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왜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얘기했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 성령의 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왜 성령의 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지금 내 육체 가운데 거하고 계세요. 이게 바로 뭐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육체 덩어리 안에, 내 안에 누가 있다고 인식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영, 성령님 지금 내 안에 계셔. 내 안에는 지금 속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과 한 영이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와 합한 영은 한 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고 영이 된 거야? 내 속사람이에요. 그래서 속사람을 신학자들은 세 가지로 얘기해요. 첫째는 인간의 영을 속사람이라고도 얘기한다. 따라서 합자. 인간의 영. 두 번째 마음. 세 번째 이성과 의지가 활동하는 인격. 이성과 의지가 활동하는 인격. 그래서 속사람은 신학자들은 세 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풀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속사람을 하나님, 인간의 영에 부으셔서 우리의 영이 살리심에 받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인간의 영과 하나가 됐어. 그래서 주와 한 영이 되었다. 합한 영이 되었다. 그래서 한 영이 됐기 때문에 부부가 연합의 비밀이에요. 이게 부부가 두 몸이었지만은 결혼을 통해서 어떻게 한 몸이 됐어. 그래서 한 몸이 이혼하면은 서로가 아픈 거예요. 서로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두 한 몸이 어떻게 잘라졌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이혼이라는 건 너무나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고통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부부의 연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영과 나의 영이 어떻게 해요? 결혼한 거예요. 약혼이 된 거야. 그래서 한 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영은 쪼개지지 않아. 무엇으로 쪼개지지 않아. 어떤 사망과 건세로도, 어떤 마귀의 어떤 것으로도 해할 수 없어. 쪼개지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것을 누구도 끊을 자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한 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한 영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과 내 영, 사람의 영, 내 영,
내 영이 바로 뭐예요? 속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있는 게 너무 즐거운 거야. 그래서 이 속사람이 일하게끔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왜 겉사람이 파쇄되고 거절감의 상처가 왜 파쇄되고 아버지 상처로부터 왜 자유케 되고 왜 우리가 우상숭배의 죄의 가문을 우리가 왜 해결해야 되냐면은 내 안에 성령님이 그분이 일을 하길 원해. 근데 그분은 내 육체 속에 거하고 있지 않아. 그분은 내 안에 계신 내 인간의 영하고 하나가 됐어. 그래서 그분은 내 영을 다시 살리신 그 영을 갖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겉사람을 뚫고 나오는 거야. 겉사람에 이겨, 비교감에 이겨, 우울감에 이겨, 거절감에 이겨, 이것을 힘을 잃어버리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 인격 속에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인격이 나의 인격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야? 습관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육체의 습관이 뭘로? 예수님의 인격의 습관으로. 그게 바로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거룩한 삶의 열매가 맺어진 거. 성령의 9가지가 바로 뭐예요? 이렇게 해서 뚫고 나와져야. 아멘? 여러분의 겉사람을 누가? 속사람이 어떻게 된다? 뚫고 나와지만 어떻게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내 자신을 쳐서 복종이니까 내 육체의 이 욕심을 따라 행하고 있는 이 죄성을 어떻게 해요? 너 힘 잃었어. 이제는 나는 너 거 아니야. 너는 죽었어. 옛사람은 죽었어.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어.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나는 새롭게 됐어. 나는 살리심을 받았어. 나는 하나님 거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 거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 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나님은 내게 말했어. 나는 새롭게 된 자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라고 여러분이 누구에게 말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는 겉사람에게 말해 주셔야 돼요. 아멘! 그럴 때 겉사람은 힘을 잃어버려요. 그럴 때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럴 때 겉사람은 자기가 주도권 받은 걸 갖고 훅 하고 일어나려는 걸 어떻게 해요? 힘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따라 말씀의 능력이라는 걸 믿어. 그래서 그 말씀이 그 형편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 말씀을 믿음을 통해서 그냥 앵무새처럼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 나가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능력이 발생되면서 겉사람이 어떻게 힘을 잃어버려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속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는 거를 인식하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인식을 안 하고 있으니까는 맨날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무의식에 올라오는 이 겉사람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한 것처럼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 우리는 여기에 붙들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속사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이 속사람을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속사람에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에게 주도권을 주셔야 돼요. 아멘? 누구에게 주도권을 줘야 된다고요? 속사람에게 주도권을 줘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왜? 속사람의 영은 누구 한 영이 되었어?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한 영이 되었어. 그래서 내 안에 속사람은 누가 붙들고 있어요?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어요. 속사람은.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에게 주도권을 줘야 돼요? 속사람에게 주도권을 줘야 돼요. 속사람에게 주도권을 준다는 건 바로 뭐예요? 그 속사람은 누가 붙들고 있다? 성령님이 나의 속사람을 붙들고 있어요. 왜? 나의 영은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영은 죽은 영이 아니야. 이제 살리심을 받은 영이야.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인식하고 믿는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믿어질 때까지 선포하고 믿어질 때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는 거. 그리고 막 선포하면 이게 진짜 믿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이 바로 십자가 의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처럼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뭐냐면 그분 자체예요. 그분의 사랑 본질 자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에는 이것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광이시다. 빛이시다. 그래서 그 강체가 영광의 빛인데 사랑의 빛인데 그 풍성함을 따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말미암다가 바로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에게 능력으로 어떻게 강건하게 해주는가? 우리가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고린도전서 16장 13절입니다.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능력으로 강건하게 한다는 게 뭔가. 고린도전서 16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아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눈물의 참회의 기도 속에서, 그런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 깨어나게 해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깨워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믿음에 굳게 서서 의심하지 아니하고. 이게 바로 뭐예요? 믿음에 굳게 서는 거예요. 의심하지 아니하고 불신하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을 믿고 한 걸음씩 나가는 게 바로 뭐예요? 남자답게 우리의 마음의 믿음이 용기를 일어나고, 믿음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하실 거야, 주가 일할 거야. 그렇다면 내가 주님이 일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응답받으면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따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따라 저와 여러분은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뭘로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믿음을 따라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아멘. 또한 에베소서 아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믿음을 따라 굳게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 내가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앞에 굳게 서겠습니다. 믿음 앞에서 내가 굳게 일어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고난 없으면 기도를 안 해.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고 싶은 거야? 성령님께서 너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라. 강건하게 하라. 근데 그 강건하게 해주는 비결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어떻게 해요? 오고 그 말씀을 내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강건해지는 거예요. 늘 말씀 앞에 감사해. 내 주변의 모든 것에 감사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모든 삶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의 이런 연약한 믿음이 어떻게 해요? 강하게 얻는다는 거예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엘리야가 모든 사역을 다 하고 나서 이 갈매산에서 이방의 그 선지자들 450명을 죽이고 나서 탈진이 왔어. 육체에 탈진이 와서 이 로덴 나무를 심어서 내가 죽고 싶습니다. 나 죽여주세요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 보내서 먼저 육체의 회복을 일으켰어요. 먹였어. 그 회복을 일으키고 나니까는 이제 이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말씀을 줘. 너는 이제 그리시네가로 가야 된다. 말씀을 줘. 그럴 때 이 엘리야가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간 거예요. 왜?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줘서 강건하게. 그래서 내가 용기를 갖고 일어나면서 내가 그러면 그리시네가에 가야겠구나 하고 그 길로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믿음의 강건함이에요. 믿음의 강건함이 아멘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고 교회 나가면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아. 이게 믿음의 강건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강건함이라는 엘리야처럼 내가 소망이 없고 살 소망이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 여러분에게 살 소망을 주시는 거야.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야. 이게 바로 뭐예요? 믿음으로 강건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남자답게 굳세게 강건해지는 거야. 아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남자답게 강건해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에 굳게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에 굳게 서는 거는 연단을 통해서 믿음이 굳게 서. 그래서 정문 같은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정문 같은 믿음.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알게 됐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정문같이 나왔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과 여건이 오면 하나님이 지금 나의 믿음을 강건해 주려고 지금 내게 기회를 주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정문같이 일어나게 해주려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붙들어 가려고 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반응하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속사람이라고요. 이게 속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속사람으로 강건해지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익숙한 말씀이죠. 예,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13절 보면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게 능력 주신 자가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10절에 보면 주 안에서 나오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줘요? 능력을 줘. 근데 우리는 능력하면은 두나미스만 생각해. 어떤 치유 역사, 어떤 이런 것만 생각해. 그것만이 아니에요. 얘기했죠? 성령님은 내 위에 머물기도 하지만 내 안에 내주한다. 그런데 이 말은, 이 능력은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준데, 그 능력이 바로 뭐냐면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근데 모든 것이 바로 뭐냐? 12절. 11절 12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이것이 바로 뭐예요? 모든 것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줘. 근데 어떤 능력을 베풀어 주냐면, 어떤 환경에 통해서도, 배고픔의 속에서도, 배부름 속에서도, 궁핍한 속에서도, 부자 속에도, 가난한 속에서도, 어떤 환경을 통해서도 내가 자족하기를 배우는 능력, 감사하기를, 기뻐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감사가 능력이에요. 기뻐하는 게 능력이에요. 배고플 때도 기뻐할 수 있어. 배부를 때도 기뻐할 수 있어. 환경이 좋을 때도 감사할 수 있어. 안 좋아도 감사. 그러니까 모든 것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이 비결을 내가 어떻게 한다? 주님 안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비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이 자족하는 비결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속사람을 어떻게 강건시켜요? 내가 어떤 환경에도 감사하고 내가 기뻐해.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선 하나님의 뜻이라 라고 저와 여러분 이걸 믿는다면은 어떤 환경이든지 이 말씀이 지금 하나님 나를 기뻐하는 환경 속에 몰아넣어서 기쁨을 배우게 하려고 하는구나. 지금 나에게 감사를 배우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에 처해도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길 원하는 거구나. 이것이 바로 뭐야? 바울의 고백이에요. 위대한 스승 바울도, 위대한 스승 목사님 바울도 배고픔을 겪었다. 매를 맞았다. 환난 받았다. 어떤 그 짐승에게도 어때요? 목숨의 이투를 환경도 당했었다. 그렇지만 모든 환경 속에서 이 바울은 뭘 배웠냐? 기뻐할 수 있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일으키는 능력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해요? 자기를 쳐서 불평이 들어와. 스스로 자기를 쳐서 하나님 지금 내게 감사하는 걸 훈련시키고 있는 거야. 감사가 안 돼도 어떻게? 억지로라도 감사. 그래서 불평거리 뒤에다가 감사합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요거 배우게 해주려고. 빌립보서 4장 13절이 일어나게 해도 이거 가르쳐 주려고. 이거 배우게 해주려고. 그래서 불평 뒤에다가 뭐 한다? 감사한다. 억지라도 감사한다. 감사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 감사가 우러나온다. 왜? 속사람은 우리의 통로가, 우리의 육신이 꺾어져야 돼. 그래서 불평을 어떻게 꺾고 내 입에서 감사를 해. 그러면 내 안에 속사람이 그 길을 열었기 때문에 속사람이 그 다음부터 어느 시간이 정도가 일어나면 이 속사람에서 내 안에서 진정한 감사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뚫고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훈련이 되면은 어떤 한계의 원망이 이거 있어도 어떻게 해요? 감사가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어떤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를 치고 여러분이 감사하셔야 된다는 거야. 내가 원수 같은 사람, 내가 축복할 수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원수 갚는 건 내게 있다. 너는 그를 축복해야 된다. 라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감동을 주시면은
내가 축복할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축복하면 어느 시간의 때가 지나면 진짜 그 영혼이 축복이 되고 그 영혼이 국률이 되면서 그때 어떻게 돼요? 그 시험이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과 감사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원망을 꺾으셔야 돼요. 억울함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배고픔에 대한, 돈 없는 것에 대한, 내 아픈 거에 대한 이런 모든 부분을 어떻게 해요? 꺾고 감사와 기쁨으로 할 때 누가 일어난다? 내 속사람이, 하나님이 내 겉사람을 깨트리는 거야. 이게 바로 뭐야? 겉사람 파쇄예요. 말씀 따라 살 때, 말씀 따라 반응할 때 겉사람이 그렇게 하려고 막 해야 돼 하면서 억지로라도 겉사람의 습관을 꺾어버리면은 누가 일어나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어서 그 속사람이 내 안에 뚫고 나와버려요. 그러면 그 환경에 빛이 나가버려요. 왜?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감사의 언어를 통해 빛이 나가고 기뻐하는 환경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기쁨의 언어를 통해서 그 환경을 하나님이 다스려버려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야? 자기 영역 속에서 싸워내는 경건에 이뤄가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내게 능력 준 자 두나미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 이것이 됐을 때 두나미스가 와도 그분의 뜻대로 어떻게 해요? 흘러갈 수 있는 내 속사람이 그분의 뜻대로 가. 그렇기 때문에 내 겉사람이 이미 꺾어졌어. 그러니까 쉽게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치유가 내가 어떤 은사주의자가 돼서 그거는 내 거야 하고 나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이 지금 나에게 나의 육체를 쓰시려고 이거를 지금 하고 있구나 하고 그분이 그 성령의 이끄심 따라서 움직여주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훈련이 되면 어떤 사역수에 두나미스가 오면은 내 속사람이 그 다음에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은 목소리를 통해서 손짓을 통해서 근데 속사람이 내 손짓과 내 목소리와 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속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하고 살아라. 겉사람과 속사람을 인식해야 된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 잘 해석해야 된다. 두나미스가 아니라 바로 뭐예요? 그 앞구절에 어떤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능력 준 게 뭐냐면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게 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 어떤 환경이 와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속사람의 성령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우리를 어떻게 해요? 속사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강건하게 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거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쭉 말씀을 따라서 했습니다. 제가 지금 뭘 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얘기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바로 뭐다? 속사람이다. 겉사람은 바로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옛사람이다. 예법이다. 죄성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새롭게 되었어. 거듭났어. 이제는 저와 여러분 안에 뭐가 살아났다고요? 영이 살리심을 받았어. 그래서 성령님과 한 영이 되었어. 그래서 성령님은 누구하고 반응한다? 속사람하고 반응하고 속사람하고 교제해요. 내 겉사람하고 교제하지 않아요. 그 열등감, 그 비교감, 그 거절감은 깨트려야 될 거예요. 성령님은 거기에 거주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항상 우리가 삶 속에 영역에 치고 있는 영역의 싸움이 바로 뭐예요? 로마서 7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환경의 역경 속에 막 치고 들어와.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로마서 7장을 하나님이 지금 살라고 이렇게 풀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로마서 7장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야겠구나. 말씀에 반응해야겠구나. 라고 인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럴 때 속사람의 영을 붙들고 있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환경을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영권, 인권, 축복의 운반자가 될 수 있는 건 바로 뭐예요?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자예요. 그럴 때 영권, 인권, 물권의 축복의 운반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영권, 인권, 물권이 와도 다스릴 줄을 몰라. 그러면 그 축복이 와도 다스릴 줄 모르면은 누구에게 빼앗겨요? 마귀에게 빼앗겨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영권, 인권, 물권의 축복의 운반자로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스림이 돼야 돼. 그렇다면 내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내 삶의 영역 속에 알아야 돼. 이게 바로 뭐예요? 삶의 말씀의 다스림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말씀의 다스림이라고요. 이렇게 살아가는 현재 주소가 있다면 바로 뭐야? 내가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주도권 영역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주도권을 드리면서 그러면서 눈물 나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피투성이 될 정도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죄와 대왕을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믿음이 우리에게 좋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만 해도 어떻게 우리는 이미 이기는 자의 싸움이 됐다고 성령님은 우리가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감,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해.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면 이게 진짜 나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친밀감을 누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풍요함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환경은 고난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은 요동하지 않아. 샬롬이 늘 있죠. 평안이 있죠. 왜 그래요? 속사람이 강건하기 때문에. 아멘! 속사람이 강건하면 환경이 요동쳐도 평안이 있어요. 왜? 성령님이 나의 속사람을 붙들고 속사람이 어떻게 환경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 환경은 바람이 잠잠해집니다. 아멘. 여러분의 문제 사건 속에 반응해,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 반응해. 그러면 그 풍랑은 잠잠해지지 않습니다. 그 풍랑은 여러분을 더 몰고 이러는데 마귀가 열커니 얘가 지금 내가 던진 걸 물었구나. 그래 바로 그게 너야. 그러니까 너 이거 실컷 물어 하면서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그거를 던져버려요. 이 말씀이 여러분이 기도 자리에서 머리가 아니라 가스름으로 오시길 바래요. 그러면은 이게 사라지는 삶이 되고 살아내게 되고 사라져게 돼요. 때론 중간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넘어졌다고 내가 비합리적 죄책감에 붙들려 있지 않아. 겉사람이 비합리 죄책감을 나를 붙들려고 해도 내가 붙들리지 않아.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아. 너 지금 나 정죄하고 있는 너 누구야? 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야.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하나씩 오늘 조금 천천히 하고 조금 하나씩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해야겠다 해서 천천히 하고 있어요. 엄청.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슴으로 올 수 있도록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속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속사람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발견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겉사람을 반응할 거냐 로마서 7장만 제대로 여러분이 자기를 한 걸음 뒤로 물려서 객관적으로 어떤 환경 속에 놓여져 있는 저와 여러분의 겉사람과 속사람을 보는 훈련, 통찰하는 훈련부터 하세요. 보셔요. 로마서 7장의 말씀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이 주도권 가지고 주께 이양할 때 그 다음부터는 주가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가 나의 주인 된 삶이에요. 이것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항상 모든 삶 속에 로마서 7장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요.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고 합평케 하는 자로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게 원리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요셉을 가지고 매치를 한번 풀어보려고 요셉을 가지고 보니까는 이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요셉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창세기에 이런 말씀들이. 그래서 이 겉사람과 속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란 한 사람,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는 요셉의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훈련하고 다듬어가고 있는 거를 성경 장절을 찾아갖고 하나씩 대입해서 제가 매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 얘기를 안 했어요. 원리만 얘기했어요. 속사람과 겉사람. 이것이 여러분의 각인되셔야 돼요. 저는 어떤 환경이면 내 속사람과 겉사람 한 발 뒤로 서서 나를 이렇게 봐요. 그리고 통치권을 주께 드리려고 하고 나를 힘써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려고 힘써 지켜내려고 해요. 말씀을 가지고. 이게 훈련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고민하지 말고 왜 나는 안 되나 왜 나는 이렇게 힘드냐 막 이런 이건 다 쓸데없는 고민이야 솔직히. 김누기 목사님 말에 의하면 배부른 고민이야. 고민할 게 없어서 하는 고민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진정한 고민은 바로 뭐예요? 내가 누구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누구지? 속사람이 뭐지? 이런 것들. 이런 게 붙들려서 하는 거룩함을 잃어가는. 그래서 거룩함을 잃어가는 근심은 살리는 근심이에요. 아멘.
이 근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붙들리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